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골아떨어지고 내가 자빠라지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심이 서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막 어때요? 내가 시효를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시효를 한다니까. 내가 자빠라지고 내가 내 코에, 내 욕심에, 내 못난 이 더러운 성격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사명자로 불렀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합니까? 나는 못해요. 꼬라지를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대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추적하시잖아요. 그래,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뒤집어 엎어서 그냥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렇게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지니까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요나만 요나가 아니라 여러분도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요나인가 요나가 아닌가 여러분 다 한번 비춰봐요. 그냥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말씀은 나는 정말 내가 현대판 요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허락하시는데 나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경 힘들더라고요. 한 곳에서 여러분 살아가신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또 가잖아요. 저는 목포로, 인천으로, 서울로, 막 요수로, 순천으로 마지막 코스로 지금 여기 왔잖아요. 이게 목포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가니까 숨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예, 목포는 바다, 이게 산천초이 확 터져가지고 바다만 보이는데 오면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는 주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진짜 답답해. 그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이 그리워요. 그 넓은 그 바닷가. 숨통이 트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뭐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 평안을 상징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참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정말 애롭습니다. 선지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미션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애로운 길이에요. 죽음의 길, 환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지막지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팍 던져서 그 심령에 어떤 사람은 푹 찔려서 수술하기도 하고 이거 여호와께 돌아서야겠다.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겠다. 우상을 다 부숴버려야겠다. 이번에 그냥 내 신앙에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남이 하지 못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사역을 했다고요? 활동을 했다고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
그리고 41년 동안에 한 나라를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무려 41년 동안에 한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면은 여러분은 몇 년 할 것 같아요, 나라를?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예? 할 것 같아요? 우리 막 대통령 욕을 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을 한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여튼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버리더만. 하여튼 뭐 대답을 안 해버려. 여러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그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데 이름의 뜻은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한다니까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백성을. 근데 이 이름의 뜻처럼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 정치, 경제, 국가,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정말 이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경제, 국방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뭐예요? 좀 자신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보좌관이라도 경제, 군사 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보좌관들을 두면 좋잖아요. 가서 이렇게 권면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게 정말 최고의 전성기였고 한건기였다라는 거예요. 한건기. 이것을 이룬 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이 수리아가 늘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빼앗겼던 그 땅을 누가 되찾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찼습니다. 수리아와 아랍과의 그 전쟁에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렸던 그 땅을, 그 영토를 다시 찾습니다. 또 남유다와 싸워서도 이 땅을 차지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영토를 넓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빗대 아들 누구예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했으니, 이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이 표현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처럼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예? 차지했습니다. 영토가 넓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 왕처럼, 다윗처럼 그 북이스라엘 영토가 그때처럼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넓었다라는 거예요. 넓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니까 영토가 넓혀지고 군사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대단한 업적도 있지만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안 좋은 평가가 뭐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소신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성령을 의식하잖아요.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법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읽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각인이 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졌잖아요. 르호보암이 남유다 첫 번째 왕이고 여로보암이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아까 제가 말하는 여로보암 2세는 몇 번째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메모를 안 해. 자신감이 넘치니까. 13번째 왕이 나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잊어버렸어. 여러분, 메모리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앙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걸 메모리 해야 다음에 또 알지. 멍뜩멍뜩 쳐다보고 있으면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외워버려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네. 붕시렁붕시렁 하겠네.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있었어. 근데 강력하게 이 여로보암 1세 왕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들은 남유다로 많이 내려갔어요. 남유다로.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버젓이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그런 악한 행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 선교사가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세계 정세에 뛰어난 성전 지명이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농사꾼이지만은 목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기가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선지자가 있을 건데, 예, 하나님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 심장의 한 부분이었던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인가 거짓자가 어떻게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가라.
너그 나라 땅에 가서나 예쳐라. 여러분, 정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에 가서 북이스라엘 죄와 여로보암 왕의 2세의 그 죄를 가차없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온갖 우상숭배와 엄청난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로보암 2세 왕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모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던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표현이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먹는 것은 풍부해. 실제적인 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먹는 것이 풍부하고 물의 가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탄할 것은 나 역시도 목사이지만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기 뭐 10년, 20년 뭐 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작용이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 말씀이 막 어떻게 내 심령 5장 6번을 파헤쳐서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아주 당을 짓고 부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암덩이 같은 이 존재를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태우고 이 말씀의 검으로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니까요. 안 되더라고. 진짜 이게 안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작동해요? 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오메, 제갈 권사님만 아멘이네. 제갈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는 안 돼. 진짜 안 돼. 나 그 이번 주에 나도 그냥 막 그러다 힘들더라고.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여러분 다 성경 박사예요. 너무 잘 알아. 유식해, 똑똑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0년,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편 될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안 돼,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하기가 70년, 80년 걸린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의 밑쓰기로 가라기로 이게 부서져 갈아 엎어버려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너무 똑똑히 박사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히 박사예요. 너무 말을 잘해요, 여러분. 아는 것은 말하는데 착착착착착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폭탄 아니요? 스데반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막 이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온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들여서 막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서 막 던져버렸잖아요. 스데반을 향해서. 예,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거짓이 없거든.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그냥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말도 안 돼서 막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철저히 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차없이 던졌단 말이에요.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내성 병력 같은 음성으로 들려오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울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찢어야겠더라고. 이게 안 들려오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여기서 작동을 하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서 들려야 여기서 작동을 하거든. 이렇게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서도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막 그시거니까는 와, 최 목사 또 성길이 많이 난 것 같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혀주세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고래고래 갖고 막 그러고 시험 들게 만들지만은 그래도 정말 나도 둔하고 어둔하지만 이 정말 아모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모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 이게? 이거 이해가 돼요? 세상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장에 가서 보면은 넝쿨이 어떻게 해요? 넝쿨이 신기하게 쑥쑥쑥쑥 자라버리잖아요. 쑥쑥쑥쑥 자라. 그리고 이 악한 이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 가장 이 짧은 메시지, 요나의 한마디의 메시지 어떻게 해요? 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라는 이 발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에 따라서 요나서를 풍자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훈을 낳는 우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시대 그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나훔서에서 느니웨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파헤치더라고요. 느니웨 사람들이 그 죄악상을 파헤치더라고. 느니웨 사람들은 악독한 성읍, 즉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면 무력한 자를 갈취하고
그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 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매춘, 마술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성, 이 도덕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행위가 심했어요. 살인행위가 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에게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2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과 3장 2절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뭐 하셨죠?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보내십니다. 동풍을. 그래서 요나가 막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뛰어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죠?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물고기에서 어떻게 했죠? 요나가 회개했을 때 니느웨의 그 앞바다에다 토해입니다. 토해서 요나가 나와서 어떻게 죠?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니느웨를 해결을 보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장에 보면 박농꾼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에게 뭘 또 예비해 놓으셨죠? 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꾼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장부가 있어요. 이 계획장부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못 막어. 나도 못 막아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막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나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임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 사공들이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방인의 이 사공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는 차별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복 받는 것, 은혜 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 관심을 두면 좋겠다. 저 이방인의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껄끄러웠어요. 요나는 껄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장 껄끄러운 사람, 직장에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 거친 사람,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 정말 꼴보기 인물 중에 아주 그냥 그런 인물에게 성령께서 어느 날 신방하셔서 저에게 가서 전도해라, 예수를 전하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 망설이지 않습니까? 망설인다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망설여요. 요나는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사람 차별합니까? 사람 차별 많이 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진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왜 너 속이냐? 왜 너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 괴로워. 괴롭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느니에, 아수르의 그 수도 느니에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인과 매춘과 마약과 여러 가지 술수가 살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뭐였죠?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었잖아요. 회심했던 그 바울에게 뭐가 임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내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것이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었어요. 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 평범하게 로마를 간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분으로 로마를 갔다 그랬죠?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한 거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교의 통로로 되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거부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항하는 선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은 느니에를 어떻게 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해요. 이 느니에 성은 아수르의 수도 인구가 그때 당시에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그 전원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느니에는 어떻게 했죠? 심판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바댜와 요나서를 비교하면, 오바댜와 이 요나서를 비교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에서. 근데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죠?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은 이방이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나라는 그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의 이 메시지,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책을 주고 있어요. 질책을. 그래서 이 요나서의 그 절정은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주신 이 박농꾼을 인하여서 안위를 취하면서도 니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그 은총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데 요나는 그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에 대한 그 관심이 하나님이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은총받는 것을 요나가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품어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나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못 가지. 끝까지 객이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저 인생에게 어떻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인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증이 이 땅에 신분증도 있지만 하루에 시민권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아이고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나는 안 된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무성했다가 시들어지는 이 박넝쿨 하나를 내가 아꼈거든. 그 박넝쿨보다 더 귀한 생명,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몇만이 있다고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분별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초점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요나는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요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에 불만은 갖지 않았는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나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좋아해요? 일본을 사랑해요? 나는 일본 진짜 싫더라고. 일본 사람도 싫어. 쪽팔려도 싫어. 중국도 싫고.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 민족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중국을 이번 주에는 중국에 대한 말을 많이 했지만 정말 중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예수 사랑이 대단해요. 중국이 대단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하교에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공안에게 신고 들어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삼자교회는 마음대로 드릴 수 있지만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명자는 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뒤로 그냥 툭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오셔서 나를 흔들어서 해, 제발 좀 해야, 거짓 좀 깎고 똥꼬집 부리고 좀 해야 해. 하나님은 그런 나이에요. 사람은 세판,
쇠파 떼게 갖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애놀이 없어요. 그냥 애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저 원수 나라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 12만 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깨달음이 오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냉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요나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요나가 나요, 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